2021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불명예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는 무서운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누적된 피로감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또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진 자가 결국은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챗봇이나 구글의 바드 등 이 모든 정보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물의 결과가 뭐죠? 챗봇이나 구글의 바드입니다. 우리가 구글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 저 시골 꼴짝이에 대한 정보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금방 대답을 해줍니다. 엄청난 정보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끼리 경쟁도 힘드는데 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과의 경쟁도 벌여야 합니다. 그러니 한계 상황에 도달할 만큼 요즘의 인간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스트레스, 중압감에 빠지다 보면은 성격 장애가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자폐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병과 장애는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눈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장님이 서로 다른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눈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뭐죠? 병입니다. 그러나 장님은 어떻습니까? 병이 멎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말합니다. 성격 장애자로 인해서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칼로 죽입니다. 며칠 전에 분당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장애입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초조해하고 스스로 깊은 절망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현실을 도피하려고도 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죠? 스트레스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하여 나타나는 유행 첫째가 불안감입니다. 막연하게 불안해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뭔가 불안에 쫓깁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하면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왜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대상이 없는 근심인 불안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사람들은 좌절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기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중국 기나라 사람 하나가 나무 밑에 앉아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무엇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을 하고 태양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어두워질 것을 걱정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요, 기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실패할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스트레스로 오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갈등에 빠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에 빠져 헤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끝났어요. 신혼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신혼여행에 갔다 와서 하는 생각이 뭡니까? 아,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 결혼 안 해야 하는 건데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좋은 점을 다 제쳐놓습니다. 나쁜 점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운명임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이 보여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그대로 우리는 묵묵하게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우리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과 고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아무런 걱정 없었겠지. 아닙니다. 다윗은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국방과 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경제도 책임져야 하고 심지어는 백성의 도덕성까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왕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백성이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행동에 따라서 백성이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많은 배신도 당한 사람입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쓰디쓴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배반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욕보였습니다.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고 다시 궁에 돌아올 때까지 광야에 헤매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어서야 그리고 다시 궁에 들어와서야 고생을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에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척건 중에 척건들이 배반하여 다윗에 대해서 몹쓸 말을 퍼뜨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몹쓸 말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던 자들이 돌아섰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20절에서는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충신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억압하고 다윗을 향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었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73편 17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과거에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시편 55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많은 전쟁과 사건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고통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수많은 근심 속에서, 그리고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스트레스에서 다윗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선교 초창기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미국 선교사님이 더 빨리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그 자동차를 타고 어느 날 시골길로 가는데 머리에 큰 보따리를 이고 가는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를 선교사님이 보았습니다.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선교사님은 자동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자동차에 타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몇 번 사양하다가 고맙다고 하면서 차에 탔습니다. 선교사님은 운전을 하다가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여전히 보따리를 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할머니 그 무거우실 텐데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내게 자동차 타게 해주신 것만도 고맙고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자동차에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 할머니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이미 하나님 손에 우리 모든 것이 다 올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홀로 모든 근심을 다 떠맡아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진짜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주께 맡겼습니다. 이제는 내 근심도 내 걱정도 내 의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합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데 왜 맡기지를 않고 내가 짊어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배반을 당해 도망다니는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안이 다윗에게 깃들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충만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선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번 성경을 제가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번 성경은 맡기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는 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을 보면은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짐을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든든하게 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짐을 맡기는 그 자녀가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란 뭐죠?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뭡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스트레스와 우리의 앞날과 삶을 주님께 맡겨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앞날을 맡겨버리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적들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를 흘리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의 반도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버릴 때 원수들과 싸우셔서 그들이 반의 반도 살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계를 보면 참 어지럽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25년까지 침공할 것이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중국은 양면 작전을 구사하기 위해서 북한을 충동질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부 유럽 지역의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바그너 용병들이 폴란드 국경을 지금 침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가입국입니다. 만일 폴란드를 건드리면 온 나토를 침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나토국 전체가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정치가가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이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헛듣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필리핀의 그 파스토들이나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일하고 받는 시급이 있잖아요. 그 시급이 필리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일당보다 많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꿈이에요. 그런데도 이 못된 사람들은 헬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옥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기도하며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 이승만 박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전복시킬 만한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